제목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제 1월달 쭉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살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알아도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 모르는 사람 벌써 해돋이 보러 갔어요. 이 추운 14도 되는 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액면으로 그냥 불신자가 산으로 들러 레저하면서 해돋이 보면서 빌고, 그리고 바닷가나 산 위로 다 몰린단 말이죠.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해를 보면서 비는 것보다, 여러분이 해도 못 보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26년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빌 것 같으면 그냥 산에 가셔서 해를 보시고 바다의 용왕님한테, 산신령한테 비는 게 낫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빌 존재가 아닙니다.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늘 소원 기자들이 인터뷰 하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잘 되고, 그거 빌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 그거의 가치만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신자가 비는 어떤 신이든 간에 나도 이제 하나님한테 여기 와서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뚫고 나의 신비에, 마음에 내 시간표를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25년도를 걸어왔단 말이죠. 어떻게든 굴러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응답을 받고 왔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뻐하시겠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목사님, 나 전도 한 명도 못 앉혔는데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불신자 한 명 못 앉혔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뻐하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희미하면 오늘 이 답을 찾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내를 좀 나갔다 왔거든요. 뭘 구입하려고. 근데 내가 탁 나가면서 그랬어요. 엔진오일도 갈고, 제 차가 지금 계속 말썽이거든요. 오일을 계속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일을 교환해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00km를 안 타도, 6,000km를 안 타도 오일 보충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한테나 이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쭉 오면서 그냥 불현듯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아실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 손녀가 있잖아요. 민채라고. 그 6개월 나이에 6개월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무게 많이 나가고 키 커요. 걔 1등 먹었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애를 못 들어요. 너무 귀여워서 애 안아주고 싶은데 30초 알배겨 버린대. 그런데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딸보다 손녀가 더 이쁘다니까요. 걔한테 뭘 못 해주겠어요. 일주일 내내 노는데. 자, 그 아이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민채라는 아이가 엄마한테나 할머니한테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이유식 때 되면 때대로 먹이고, 똥 싸면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욕실에 가서 샤워시켜주고, 잘 때까지 재워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진짜 이 제천에서 너희들이 꼭 필요한 교회다. 장로님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장로다. 모든 교회와 장로님 하나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나 라고 내 시간표를 오늘 점검하자 이 말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 은혜가 1년을 오게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26년도 내일 오늘 지나면 20년도 1월 1일인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26년을 가는 첫 걸음에 예배를 드릴 때 2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내 직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뻐서 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5가지 축복과 사명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표가 돼야 된다. 말씀 들어도 내 시간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으시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온전히 박혀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떻다 저떻다 환경이 그렇다 누가 그렇다 내가 내 상태가 그렇다 이유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제천에 꼭 필요하다. 너희들 교회는 내가 너희들이 알아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줄게. 내 소원만 깨달으면 된다. 내 계획만 깨달으면 된다. 내 마음만 너희들이 알아줘라.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실 때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기뻐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제천과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나를 왜 꼭 필요로 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하고도 사실적인 확실한 답을 갖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안 똑똑해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소원에 내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거기에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똑똑하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내가 보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관심에 내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일단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52주 드리는 그 예배가 버거워서 힘들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길을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365일을 지키시고 365일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일 하루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한 주의 주일날 예배를 승리해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가야지. 그거를 여러분 목회자가 저분이 오늘 교회 나올까, 저분이 오늘 예배 성공할까, 이 정도 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목회자의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아니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저 사람. 하나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성정이 죄송합니다. 성정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똑같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행복함, 사랑함, 즐거움, 빛,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거든요.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건강요? 자녀들의 복요? 여러분의 물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시간표를 못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찾고 26년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건 언제냐? 사람 만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책 한 권 읽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앞전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시몬은 조약돌,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인 줄 알았어요. 어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불렀던 첫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깁는 걸 보고 어부인 줄 아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병들을 치유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거부가 되게 할게. 나를 따라와 정치, 권력, 장관 자리 줄게.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진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어부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그 생업 중요하다는 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뭘 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생업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가정에 바쁘고 모든 것 바쁜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희들과 함께 성취시키고
내가 온 이유를, 계획을 성취시키고 내가 온 소원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게 뭐냐?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좀 똑똑해서, 우리가 뭐 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서 천만에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26년도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부르심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돈이 있건 없건,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지 않건 건강하든,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든 안 빠져나가든, 일자리가 있든 없건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 선택된 은혜, 부르심의 소명의 은혜를 여러분 26년도는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는 줄 압니까? 자, 두 번째, 물고기 낚았잖아요. 근데 뭐를 하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빨리 알아듣도록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되게 해줄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단도 사이비도 무당도 귀신도 하는 얘기거든요. 내 말 잘 들어, 귀신 족간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아들들한테 영적 대물림 안 가도록 해줄게. 영가가 안 붙도록 해줄게.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물고기 낚은 어부지. 근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성공하고 내일 잘 되도록 예수 이름 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간표를 오늘 이 저녁에 찾고 내일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을 받아야 이해가 됩니다. 건강 회복되는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업이잖아요. 생업이잖아요. 이거 놓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부들을 불러서 생업, 이 중요한 생업을,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생업 포기하고 뭐 하라고 그러느냐? 생명 살리라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둬 버리고 목사 되라. 그런 목사 만나면 골치 아파져요. 그런 목사 만나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이 소명, 나를 부르신 소명도 없이, 내가 구원의 은혜도 없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생업을 포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이게 쓰임받게, 이게 그 사람들 눈에는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로 내 생업을 놔두고 전도 일에 올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했었던 그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그물, 여러분이 생업하는 도구예요. 이거 달란트예요. 그물을 집었어요. 달란트예요. 기능이에요. 근데 그 그물을 어디에 쓸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이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가치 깨닫는 내 시간표를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찾는데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시간표와 맞다니까요. 지금. 내 영적 시간표가 하나님이 보는 가치와 내가 그 하나님 보는 가치와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건강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지 그 가치가 모든 게 깨달아집니다. 가치. 이게 중요하다고,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인생의 전환점. 이게 무슨 말이냐?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신앙생활 방향 틀려서 계속 가보세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내 내가 하는 내가 만약에 가장인데 내가 신앙생활 방향 틀려서 하면 내 부인, 내 자식들 싹 다 무너지거든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물고기, 예수 믿으면서도 생업,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 됐다면서도 그물 절대로 포기 못하는 내 인생. 여러분 사람 따라가거든요. 현실 따라가거든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과 상황 따라갔거든요. 기후와 날씨 따라갔거든요. 전도자 바울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유라굴라 강풍이 어느 날 들이닥쳐 버리거든요. 진짜 저와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각인 뿌리 체질의 상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제자를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돕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왜? 아직 철이 없고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아직도 내 생의 가치는 물고기라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내 가치는 생업이야. 목사가 직업이 돼 있어. 전도사가 직업이 돼 있어. 장로가 그냥 직분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 내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도구, 이게 복음과 전도 운동으로 내게 주신 게 많은데 내 가치를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하나님의 가치, 절대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가치를 희미하고 놓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조금 문제가 오고 조금만 낙심이 되거나 실망할 게 있으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자꾸 자기 가치를 자기가 훼손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그 가치를 훼손하는 말을 합니다. 나한테도 하고 남들한테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대 가치,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가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좀 실망하고 내가 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실망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이나 갈등이나 상처 별로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와 나의 가치를 모르면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늘 나에게 좋은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은혜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나는 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전도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인생의 전환점이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언제 전환점이 온지 모릅니다. 그 전환점이 주님 만나야 돼요. 구원받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어부 학력 고학력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부, 제가 포항에서 살았잖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구룡포에서 선장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욕짓거리는 그냥 일상생활이야. 소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침에 같이 밥상 놓는데 선장 소주에 밥 안 넘어가니까 탁 먹고 나갔어. 항상 소주 한 병씩 먹고 일을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 어부는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물 쓰다가 기어지다 안 되면 버려집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망가질 수가 없어요. 망가져 봐야 이제 더 이상 망가질 데도 없는데 이제 망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방향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지로 남편 복이 없는데 자식 복이 없지. 그렇고 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늘 아프고 힘들고, 아프면 좀 어떻고 힘들면 좀 어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된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불른 그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의 하는 일에 가치 있어져요. 애들한테 계속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해보세요. 안 싸우는가? 야, 동생하고 나눠 먹어. 나눠 먹는 형제도 있지만 지 입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기를.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눈깔 사탕으로 싸우다가 진짜 더 좋은 거 주면 눈깔 사탕 줘버린단 말이죠. 내 인생에 뭐가 가치 있는 걸 발견 못하면요, 계속 눈에 보이는 물질 현실 이걸로 싸운단 말이죠. 내 자리를 두고 싸운단 말이죠. 내 자존심 두고 상처 두고 싸운단 말이죠. 진짜 가치를 알면 이거 버려도 될 건데 못 버린단 말이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물고기고 생업이고 그물입니다.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어부, 복음 전도에 쓰임 받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내게 성취 딱 돼버리거든요. 안 내려놓으니까 그물만 계속 깁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2005년도 25년도에 계속 그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물 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 그물만 없었어 봐, 먹고 살 수가 있었겠어? 야,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물고기가 없어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이러고 뭐라고 하느냐? 25년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불러서 그 그물을 깊도록 하는 은혜가 아니었는데, 그 기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새롭게 쓰시려고 불렀는데, 나는 계속 물고기 타령하고 있고 생업 타령하고 있고 목구멍 타령하고 있고 통장 타령하고 있고 그물 타령하고 있었단 말이죠.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 따라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왜요? 내가 순교, 내 목숨 끊어질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 죽여라. 그래서 저 유럽 동네 가보면 국기들이 다 십자가에 뭐 이렇게 여십자에 막 이랬어요. 그거 거꾸로 달려 죽은 거, 톱에 켜서 죽은 거, 다 그렇게 죽었어요. 왜? 가치를 알아서.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복음 전하다 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갔으면, 주님이 날 불렀으면 이 가치를 아는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전환점, 방향, 가치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명히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보란다. 여, 여러분, 되게 하리라, 이거 좀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죠? 되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게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이 말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말은 뭐냐? 주인이 따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 이제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주인 바꾸시라니까요. 주인 바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로드. 주인을 바꿨다는 말은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안 돼요. 보는 눈, 보는 관점, 무슨 사물, 현실, 문제를 보는 관점, 시각,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맞아요? 아멘 좀 크게 하시지, 마지막인데 뭐. 맞아요? 주인 바뀌었다면서. 내가 성빈이 이번에 캄보디아 데리고 갔잖아요. 가기 전에 별말 안 했어요. 캄보디아 이렇게 있는데 네 현장 가봐라. 이번 2부 때 포럼 했잖아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무슨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 지가 지금 뭐 대학 전도학교 조장도 하고 뭐좀 하고 뭐 좀 했거든요. 성빈이도 대학 캠프도 해보고 전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선교 가보니까 무슨 관점으로 보이느냐?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지금 캄보디아를. 아 진짜 돗자리 펴놓고 말씀운동 하니까 현재 성취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말씀운동대로 되고 있구나를 봤거든요. 주인 바뀌었다면서요. 여러분 인생 주인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왜 고집펴요? 주인 바꿨으면 주인대로, 주인이 보는 대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주인은 이거 보고 있는데 나는 저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하찮은 주인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너무 멀어 나하고는. 그럼 그건 접어두고, 맞는데 그건 접어두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대. 주인이 되어주시겠대. 이렇게 힘들고 풍파 많고 파도 많고 환란 많은 세상에서 주인 되어주시겠대.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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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주인이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만 그 말씀을 듣고 경청만 하면 되거든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란 증거, 주인의 말을 못 듣는다는 거, 안 들린다는 거, 주인이 무엇이 관심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게 아직도 안 들린다는 거. 나는 오직 물고기, 생업, 그물, 여기에만 관심 있다는 거. 주인 바꿨다고 얘기하고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 인생에 아직도 주인의 관점으로, 주인의 시각으로, 주인이 보는 눈으로, 주인이 보는 문제의 핵심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바꿨잖아요. 여러분 25년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제 종소리 울립니다. 그거 다 듣고 안 자도 됩니다. 꼭 들어야 되는 사람 들고 주무시는데 12월 31일 이제 좀 숙연해지잖아요. 내년 1월 1일인데 뭐 맨날 오는 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주인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경청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인이 보는 관점으로 나는 내 물고기를 잡고 생업을 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서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되게 해줄게. 장관 자리 만들어줄게 말 안 하고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핍박받고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주인이 시킨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이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핍박도 환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주인의 명령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뭘로 봅니까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현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해라. 추수할 곡식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1번 가치관 얘기했습니다. 2번은 관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관 발견했으면 내 인생 주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또 내일을 생각하고 내 계획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 툭 던져내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내 시간표를 걷어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곧 즉시 오늘 말씀 받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곧 즉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 방향, 주님이 나를 선택한 그 은혜를,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정말 바뀌었다면 곧 즉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제자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두 개가 충돌합니다. 내가 사는 현실과 주님의 영적인 말씀 계속 충돌합니다. 돈과 물질과 내 영적인 은혜와 계속 충돌. 이거 언제까지 충돌하느냐? 제가 오늘 1번, 2번 말씀드린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충돌하고 살 거냐? 이것을 여러분이 질문 던져보면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안 믿구나 내가. 진짜 안 믿어도 정말로 더럽게 안 믿구나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몇백 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 대신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그 충돌이 오늘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해답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 다르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IQ가 낮아가지고 바보 같은 분이라 우리한테 야, 내가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무 어부 되게 하겠다.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난 모르겠다. 너희들한테 진짜 이거 해주겠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 명을 책임지지 못할 분입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을 책임지지 못할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길을 줬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맞아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냐? 많은 사람이 모든 병과, 예수님이 현장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치유긴 치유인데 힐링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치유냐?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해요. 전인격적인 치유.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치유 말고, 지정의 그런 거 말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치유, 영, 혼, 육, 이 온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치유되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인을 하셨고 그리스도인을 마쳤고 그리스도인로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주로와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희끄무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오겠나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안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줍니다. 왜? 여러분의 하나님하고 동기, 주인하고 안 맞아. 주인하고 안 맞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주인하고 맞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있어요. 분명해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 내게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을 채우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곧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길.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길이 있어요.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한 게 있어요. 심부름 시킨 게 있어요. 심부름 시킨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 살려내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져 있고 깨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말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곧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길입니다. 이 분명한 길을 가야지 어영부영 희미한 그 길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말씀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줘라. 그 사람들이 왜 고달픈 줄 아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입이 가란 거다.
입이 혀찬정에 붙었다, 그 표현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밥을 못 먹으면 입이 침이 안 나오거든요. 배를 고르면 배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입이 붙어버려요, 천장이. 왜냐하면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그게 떡이에요. 떡. 일용할 양식, 밥 먹는 건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지만 우리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가란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힘든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배로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하는 길로. 이게요, 여러분, 이 분명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길로만 다니시면 됩니다. 그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만한 가치를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뭘 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불강력적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그 가치 깨닫고, 여러분, 주인 바꿨으면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문제도 현실도 상황도 보실 수 있는 그 시각이 변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분명한 길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분명한 길, 선명한 길, 확실한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두고 보시면서 정말로 26년도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고 감동되는지 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고 현실 문제 상황 따라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5년 12월 31일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찾는 말씀 되게 하셔서 26년도 반드시 이 말씀 성취되게 하시고 성취될 줄 믿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되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그리고 주인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분명한 길을 가는 전도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